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책에는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지연이의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서 책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또한 책은 지연이가 마음에 두고 있는 독자들이 있어요. 이 책을 통해 다가가고 싶은 대상이 있는 거죠.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복음서는 4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고요. 헬라인들을 위해서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로마인을 위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요한이 이 세 복음서와 중복이 안 되도록 더 풍성한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적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해서 4권의 복음서가 기록되게 된 겁니다. 자,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 기록이 되었는데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로마에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해 죽게 되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마가에게 이제 요청을 해요. 당신이 동역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해 전도할 수 있도록 문서로 만들어 달라. 그리하여 마가는 자신이 통역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기억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겁니다. 마가복음은 실제로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고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태나 누가나 요한같이 복잡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거의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자, 마가복음의 시작은요 아주 단호한 선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자,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는 마가복음 서두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에 대한 말씀은 복음이라는 데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충격을 받아야 할 소식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방문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고 가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세상의 다른 어떤 이야기들보다도 먼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나 내일 시험을 치는 수험생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마가나 베드로는 자기들과 함께 3년간 계셨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함께 있었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방문하셨다 그러면 막 온몸에서 빛이 나죠. 그리고 그 말씀에 막 천둥치는 소리 같고 또 손짓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능력의 천사 같은 사람을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도 긴가민가 했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결정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였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한 시간에도 빨리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은요 권력을 가진 영광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실제로 만났던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나 겸손하세요. 너무나 사랑이 충만하세요.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만났던 2000년 전에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영상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수업을 마치고 이제 학기가 마치고 나서 나중에 몇몇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중에 몇몇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상 속에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새롭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연예인 보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신비스러운 전략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가끔 했어요. 자,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정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조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죄에 빠져 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이게 가장 심각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가장 본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에서 노연할 수 있고 하나님만 믿을 수만 있다면 인간의 문제는 거의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뭐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는 대로 다 남녀노소 다 힘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왜냐하면 죄의 깊은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병든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해도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병이 든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인간은 모두 깊이 병이 든 사람들입니다. 그 병은 죄의 병이고 불신의 병이에요. 우리가 죄 씻음 받을 수 있고 하나님만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죽기 전에는 절대 갈 수 없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는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장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라라고 하면 영토와 주권을 의미해요. 영토, 주권. 그렇죠?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군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과 군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를 사서 지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요? 죄 용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세상을 만드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짧은 말씀에서 4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때가 찼다는 겁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정하신 그 때가 드디어 왔다는 겁니다. 자, 때가 찼다. 때가 차매. 주님이 계획하셨고 기다렸던 그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을 그냥 그대로 두고 오래오래 기다리고 오셨어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데 그냥 건지지 않고 그 사람이 완전히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오랜 시간 인간을 내버려 두시면서 기다린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완전히 힘이 빠질 때까지, 절망할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내가 구원할 수 없구나 할 때까지. 인간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정말 단 1%만 있어도 예수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천 년의 방황을 통해서, 타락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구나, 정말 우리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구나 너무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바로 그때 보내세요. 때가 차면 하나님은 갑자기 구원의 길을 만들어 우리를 건지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의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13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연단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가장 절망했을 때가 언제일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았을 때가 아니고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3일 후에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해요.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부탁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를 꼭 내보내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보면 요셉은 정말 너무 간절했던 겁니다. 감옥은 또 다른 세계잖아요. 자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바랐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이럴 때 쓰는 전문 용어가 뭔가 하면 나쁜 놈입니다. 참 나쁜 놈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요. 2년 동안 정말 이때가 바로 요셉이 죽는 시즌입니다. 요셉은 정말 죽었어요. 자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죽었었어요. 그런데 진짜 죽은 거는 이때죠. 너무 간절했고 너무 기다렸는데 이때 죽었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기다립니다. 마지막 연단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때 완전히 죽은 거죠. 이 만 2년 후에 그리고 나서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급하게 수소문을 하게 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실토를 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요셉을 천거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2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잠잠히 기다리면 뭘 하냐? 그냥 널브러지느냐?
그냥 술 먹고 엎드리느냐?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잠만 자냐? 넷플릭스에 빠지냐? 그러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요셉이 뭘 했겠습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그렇게 도와줬듯이 사람들을 도와줬을 겁니다. 보디발 집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분명히 어느 한 시점에 구원의 날이 옵니다.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립니다. 그러다 그 시점이 왔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때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가까웠다는 뜻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아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즉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놀라운 점은 바로 이거예요. 결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인도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못을 촘촘히 박힌 널빤지 위에 옷을 벗고 하루 동안 누워 있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생 동안 한마디도 하지 말고 벙어리로 살기로 서원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이도 있어요. 전봇대에 올라가서 24시간 매달려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코 밑까지 물을 채워넣고 24시간 움직이지 말고 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포기할 겁니다. 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워 세계 최고의 거부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술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다. 스티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 초기 영업의 1인자로 불렸던 스티브 발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천재성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영업에는 문외한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영업이 뭔지 몰라요. 근데 영업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대학 시절 알고 지냈던 스티브의 얼굴에 떠올리고 적시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둘이 의기투합해서 회사를 최정상에 올려놔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업계 정상에 서게 된 것은 빌 게이츠가 스티브 발머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은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직원은 고용주를 잘 만나야 돼요.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스승은 학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자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환자는 의사를 잘 만나야 되고 의사도 환자를 잘 만나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만남, 정말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한 젊은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줄 보석을 사려고 귀금속 상인을 찾아갔어요. 상인이 여러 보석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남자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아주 특별한 보석을 원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상인이 마침 그런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금고에서 보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보석이 아주 평범해 보여요. 별다른 광택도 없고 세공도 별로인 것 같은데 왜 그 보석이 특별하다는 말씀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특별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상인은 손 안에 보석을 꽉 쥐고 있다가 몇 분 후에 펴서 딱 보여줘요. 그러자 평범했던 보석에서 영롱한 무지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보석은 오팔입니다. 그냥 보면 평범한 보석 같지만 사람 체온이 닿으면 이런 빛이 납니다. 사람이 있어야 빛이 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이보다 더 특별한 보석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팔이 사람 체온을 만나야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빛이 납니다. 특별해집니다. 하나님은 만남으로 일하세요. 만남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할 만남 중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회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요? 대부분 세상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즐기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변화가 생겨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깨닫는 순간, 믿는 순간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때부터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행복과 성공과 모든 습관과 행동을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물론 한 번의 일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죄의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1977년 지미 카트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정면으로 반대했다가 당시 유엔사 참모장 직책에서 해임됐던 존 K. 싱글러버 미 육군 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2022년 1월 29일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6.25 전쟁 때 대대장으로 전투에 참전됐습니다. 이 1977년 굉장히 정말 이때는 위험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만일에 미군 철수를 했으면 정말 전쟁이 날 수 있는 시점이었어요. 1977년 카터 대통령이 당시 32,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군한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그해 5월 이 싱글러버 당시 소장이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 지상군을 계획대로 철군하면 1950년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이 군 통수권자인 카트에게 일개 육군 소장 투스타예요. 일개라 그런다고 해서 뭐냐, 투스타예요. 이 싱글러버 인터뷰 내용은 항명이었습니다. 카트는 대통령이 경로했어요. 싱글러버는 이 사건으로 좌천됩니다. 보직이 변경돼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35년간의 군 복무를 끝으로 1978년 4월에 전역해요. 자, 워싱턴 포스트지가 1일 날 그의 사망을 알리면서 그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공산주의에 맞서 사적인 전쟁을 벌였던 담대한 전사. 그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아서 한미 동맹을 강화한 공로로 2016년에 백선엽 한미 동맹상을 받았습니다. 싱글러버가요, 이 장군에게 훗날 더 이상 진급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 않느냐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에요. 정말 군인 같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별 몇 개를 수백만 명의 목숨과 바꿨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그 이상 가치 있는 일이 있겠는가? 내가 별 몇 개 더 달고자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옳은 일인가? 내가 별 몇 개 달고자 수백만이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선택에 대해서 내가 동조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인가?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출세 못하더라도,
손해 입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 적대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든 세상 자랑 버렸습니다. 엘리트의 길 아예 포기해 버렸어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출세와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출세의 길, 야망의 길이 아니라, 욕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가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 야망, 죄 짓는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이거와 싸우면서 변화되어 가는 인생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야망과 욕심과 그리고 죄악된 습관과 싸워야 돼요. 네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출세에 대한 많은 길이 있어요. 또 성공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말도 믿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필터링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살펴봐야 돼요. 정말 말씀이 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온 제안을 내가 받아도 되는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만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이유가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또 지금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그거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한다는 것은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을 나보다 훨씬 능숙한 분에게 맡겨야지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이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운전대를 맡기세요.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세요. 막 이렇게 길도 없는 곳에 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면 길이 돼요. 막 이렇게 벼랑 끝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주님 베스트 드라이버이십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괜찮아요. 분명히 날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맡기세요. 예수님께 자꾸 의논하세요. 예수님 맡아달라고 부탁하시고 이끌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두 가지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때가 이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까이 오게 하신 겁니다. 때가 이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때가 이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오게 하셨던 예수님.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개가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 삶의 태도, 삶의 방향, 삶의 스타일 바꾸는 겁니다. 말씀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원의 때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이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틀렸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말씀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통치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스스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러한 3년째 접어든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게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요,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끊어내는 적용을 할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끊어내는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매일 자신을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꾸 지켜야 됩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 됩니다. 자꾸만 더러운 것은 씻어내야 돼요. 경건의 훈련, 즉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어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시기는 리셋돼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왜? 반드시 이거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스탑되는 때가 오는구나. 코로나를 통한 고통을 인해 마지막에 있을 무시무시한 심판을 미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말씀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돌아서서 이리 오라. 이 웰슨 경관이 그 새벽녘에 주님이 들리셨던 그 감동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이리 오라, 그 음성을 듣고 돌아서서 왔을 때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돌아서서 이리 오라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이상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복음으로 열심히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들려주세요.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운전대를 맡겨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돌아서서 이리 오라, 돌아서서 이리 오라,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제가 되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으니,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주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 주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길 가고자 원하고 주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 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 죄하고 싸웁니다. 더러운 것 끊어냅니다. 씻어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말씀하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누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과 태도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서서 이리 오라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